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으킨 역사인 것입니다. 기억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주님의 심정, 주님의 애정,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줄인 자를 보면 우리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있는 흑암이, 어둠이, 절망이 오히려 밝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이끄시는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설러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낀다. 행하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행한다. 이 주의 말씀. 이를 쏘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구원과 영생을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크고 높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그렇게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요일소지에 보면 금식 친구들을 통하여 의향만 가졌지 정말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우리의 예배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소지에 보면 금식투쟁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참된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목요일, 참으로 우리가 참된 금식의 정신, 참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바르게 회복할 때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축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를 쏘지 돈 없이 살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사야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함을 유발시키는 것은 어떻게 돈 없이 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계시록 22장 17절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표현하기를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라는 초청보다 더 은혜로운 초청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사야 55장의 초청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교과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무한한 헌신과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돈 없이 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무한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못생기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주고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전 번역에는 전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정말 구원이 강물처럼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도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란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주고 사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믿음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값은 언제나 우리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부를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 섭섭하거나 손해본다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횡자 맞는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전에 쓸모없고 버려진 가치없는 우리를 주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차고 넘치는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고 큰지,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높고 놀라운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살과 뼈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자부하던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최고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루살이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입니다. 영원한 시대도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 이 주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희생과 중보사역은 세월이 쏙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늘보다 높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높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마저도, 오늘 우리의 고통마저도, 오늘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선을 이루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같은 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경우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요일 소재를 보면 금시간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위선적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100%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과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는 체하며 믿는 체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체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점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인 공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는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금식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탐욕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참된 금식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겸비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며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져서 서로 다투며 싸우며 내가 더 철저하게 금식에 놀라고 자기들의 신앙의 잘남을 내세우며 자랑하기에, 다투기에, 경쟁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금식,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는 오히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교회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굴로 만드는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 종교의 모습입니다. 수요일 소지 금식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그대에게 너무 어렵게 될 것 같은가? 그가 실패하여 무거운 짐에 눌리고 그대의 가족들이 그대의 도움과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의 보정을 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문을 주의 깊이 제거해 주셨다. 이 약속에는 가장 꼼꼼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열렬히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힘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회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 곧 자아, 부정, 사회적인 돌봄, 안식일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셋을 모두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희생적인 선행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호봉사 가운데 이사야 58장은 이중개혁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곳을 수고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하며 불경스러운 발에 짓밟힌 그분의 기념일을 높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게 자비와 긍휼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무너진 계명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인 신앙,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정말 되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절망케 하시고 참으로 금식하며 매달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에 탐욕에 물들었던 우리 자를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마지막 회복케 하시는 사업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담대히 외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안식일의 평화와 행복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구원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사야 58장은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복된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